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호세아 말씀을 또 잘 읽으셨을 텐데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해가지고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장르로서 소선지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 어떤 그룹의 이제 첫 번째 책이 됩니다. 그래서 PPT를 먼저 좀 보시면서 약간 흐름상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도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꽤 익숙하죠. 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당황합니다. 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39권, 39권이 있습니다. 이 39권이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학 형식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누자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서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하자면 율법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가운데 시가서는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다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다니엘까지 해가지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대선지서라고. 왜 대선지서라고 했죠? 저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니까이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호세아부터 해서는 소선지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게 어쨌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신비하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게까지도 어떤 원리나 적용이나 교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되겠죠. 그래서 보신다면은 구약 성경의 시대를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시작되었던 그 시점을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 11장까지 해가지고는 창조 시대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사람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는 족장 이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런 족장들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를 다루는 게 이제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탈출했던 시대, 그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출애굽 시대로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뭐가 펼쳐집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공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거치고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따로 구분해서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이 광야 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잘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막 이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왕이 통치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이 왕정 시대를 갖다가 또 구분하기를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안 나눠지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의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던 포로 시대,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이 예언한 70년이 채워지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시대.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기준으로만 보면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아까 앞에서 보았던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면은 시간의 흐름은 이제 거의 다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표에서 보여주듯이 시가서라는 게 있고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간의 순서를 약간 이렇게 거스르게 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같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는 건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이 간단한 건데 이걸 알지 못해서 막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감을 잡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표를 그래서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따로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을 했고, 또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지역도 다르고요, 시기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할 거야, 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즉 아직 포로가 되기 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을 해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요걸 또 다른 도표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호세아를 찾아보십시오. 호세아가 어디 있습니까? 찾으셨죠? 네, 제가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둘 수가 없어가지고 가운데 위에 이렇게 빨간 박스 위에 이제 호세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빨간색 도표는 북쪽 이스라엘, 아래 파란색은 남유다의 왕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타임라인인데, 이 북이스라엘 빨간 왕조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그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고, 여러분 지난주까지 봤던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호세아, 아직 포로가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포로가 되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그 시대를 어느 시대다라는 걸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남유다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기억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때도 여로보암, 지금도 수백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로보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때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장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시기입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인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성하고 막 부강해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골마 터진,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BC 75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냐면 3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31년 뒤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정말 코앞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겉으로는 막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막 번성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초고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간 자극적인,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한데 여러분 선지자의 직업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사는 거죠. 오늘날로 조금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본다면 뭐 일종의 이제 몸을 함부로 하는 직업 여성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직업 여성과 사람들이 다 아는 직업 여성과 결혼을 한다.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에 쫓겨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이 힘든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생각하면서 한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한 사람이 이제 어떤 행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행위입니까? 사회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뉴스가 있었으면 아마 대서특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요? 나라 망하기 몇 년 전? 31년 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훈육할 때, 자녀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말로만 계속 합니까? 좋은 부모님이세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는 이제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 참 깨닫고 자녀들에게 사과도 하고 막 했는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라도 해서 멈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음란이 단지 육체적인 음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 끝마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가득 찼다. 이제 끝난다. 이 나라 이제 끝장난다. 운명을 다했다. 이런 것을 경고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고멜 좀 특이한 이름일세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대. 고멜의 의미가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끝난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하기 좋아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대. 야, 이 나라 끝난대. 이 나라 이제 끝나나 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둘 사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이 로함미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스르엘 굉장히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좋은 의미죠. 그런데 비슷한 발음인데도 이스르엘은 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흩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녀의 이름이 막 복되고 막 사랑스럽고 이런 이름이어야 되는데 야 멸망아, 야 심판아, 야 너 끝장나 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독특한 어떤 행위들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흩어버리신다. 또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여러분, 로라는 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아니다, 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루하마는요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루아마, 로가 붙는 바람에 긍휼이 없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아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긍휼은 없어, 너에게 자비는 없어,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강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단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막 위험한 행동하고 위험한 거 갖고 놀면은, 아유, 그래도 잘한다 할 수 있나요? 큰일 나죠. 부엌칼 들고 노는데 잘한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단호해야죠. 그때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두 팔을 잡고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묶어버려야죠. 그리고 뺏어야죠. 울든 뭐 울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냉정하게 행동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이게 전부인 양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닫게 할까, 각성을 시킬까 해가지고 이런 극단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아들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로가 뭐라고요? 부정. 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봤는데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나랑 상관없어, 모른 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이 고멜과의 사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가출을 합니다. 왜요? 음란한 여자니까.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가출해서 또 다른 사람이랑 살아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은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란의 행위들이 하나의 파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그 음란의 뿌리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모든 총체적인 면에서의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이나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 자기의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음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으면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 몰라요, 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할 게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 미우실지도 몰라요. 또 화가 나고 속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비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마치 대부분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니면 어떤 연인, 부부의 관계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동료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면 아마 부부의 관계죠. 부부의 관계. 그렇죠? 가장 친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건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상대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그 마음 몰라주고 다른 데 눈을 돌린다,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 외면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마음이죠. 무너지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더 크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돌이키고자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여자, 이 고멜, 다른 남자와 이미 눈이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어느 일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제도 속에서, 당시의 사회적 제도 속에서 여자를 데려오려면 이렇게 혼수품 주듯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주고라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비록 그 상대가 그렇게 내 맘 몰라주고 배신하고 떠나고 모른 척하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배신감에 몸서리 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값을 다시 지불해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래서 다시 데려온다는 건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철이 없어서 내 탐욕이 좋아서 엉뚱한 것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면서 사는 게 좋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오히려 구속하는 거라고, 나를 귀찮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어떤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시면 여러분 어쩜 그렇게 일정합니까? 물론 우리의 눈에 비칠 때는 때론 뭐 흐린 날도 있고 잘 안 보이는 날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해가 안 뜨는 날인가요? 그날은 아니죠. 해는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해는 늘 일정하게 떠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새벽빛 떠오르듯이 일정하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다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헌신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마냥 이렇게 좋게 기쁘게 사랑해 줄 때도 있는 것이죠. 방식의 차이지 사랑의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관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당장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장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선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갈수록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더 풍성해지니까 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합니다. 이 다트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야다라는 게 오늘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잘 알듯이, 자녀가 부모님을 잘 알듯이. 왜 잘 압니까? 함께 사니까, 늘 삶으로 부대끼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왜 어떤 관계보다 친밀합니까? 함께 부대껴 사니까 그런 것이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물론 그 경험적인 알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식적인 배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또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애타는 심정이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그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빠질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동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애같아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추적한다. 여러분 추적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까? 우리 보통 영화 볼 때 나쁜 놈이 앞에 도망가고 이제 경찰이 뒤에서 쫓아갑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뛰어갑니까? 설렁설렁 가지 않잖아요. 정말 죽을 힘 다해서 쫓아가서 그 범인 잡잖아요.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연인이 됐든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할 때 막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연애할 때 갑자기 눈이 막 동그라내지는데 제가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가 이제 연애하다 말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 일정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이 몇 개월이지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나왔나 안 나왔나 하여튼 공중전화, 카드 공중전화를 쓰던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살에 밥을 굶어서 전화카드를 사요. 전화카드를 사고 또 미국에 갔으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통화를 하려면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자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열정적으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전화 통화. 하루라도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다음 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화하고 막 연락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러니까는 뭐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더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상대를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막 그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헌신을 쏟아 붓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때이죠.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막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자 돌아오게 하고자 멈추게 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기록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 그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관심이 폭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걸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